할렐루야. 아멘.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재직들이 있고 또 오늘은 아기들이 다 출동을 해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 믿음을 또 신앙을 다짐하고 결단한다는 그런 의미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재직들이 사회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특송도 하고 또 여러 순서들을 함께 하면서 이 헌신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여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기꺼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재직 교육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조물을 만드셨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수많은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을 세우는 것은 바로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재직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낮 11시에 시간을 정해 드려지는 이 공예배라고 그럽니다. 이 공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들이 있고 가정을 방문해서 드리는 신방의 예배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 혼자서 드려지는 그런 개인 예배도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그 예배의 격식과 순서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결론적인 부분만 읽었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의 전도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만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동네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남자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요? 12명이 다 남자들이죠. 예수님하고 합하면 몇 명이에요? 13명의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난다면 그 여자가 그 분위기에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위축되고 아마 남자들이 쭉 모여 있으면 그 근처도 안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만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전부 다 너희들 저 동네 가가지고 좀 먹을 것을 사와라 하고 제자들을 미리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우물가에 가서 좀 물이 있나 그리고 지켜보시는 장면,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그 말로 전도가 시작되어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전도하실 때에 전도의 분위기를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전도를 할 때도요,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위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그 대상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반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나가고 그럴 때에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 또 이 전도에 임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말을 걸어올 때 이 여인이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인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여인인 자기에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의아하게 들렸지만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물 들어왔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 좀 달라 했고 그 이야기에 공감대를 형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람무교무의 이야기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내 영적인 목마름의 이야기로 옮겨졌고 그러다가 그 이야기는 다소 뜬금없는 주제를 예수님이 던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 얘기를 시커나다가 네 남편 좀 데려와라. 남편의 이야기를 뜬금없이 툭 던지는 것을 봅니다. 이 질문에 이 여인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세미나를 또 뭘 하나 갔다 온다 그랬죠? 전도 폭발 훈련을 갔다 온다 그랬어요. 이 전도 폭발 그래서 물론 저도 이 전도 폭발 세미나 이 훈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참석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는 목사님 권유로 한번 해봅시다, 경험해 봅시다. 그래서 뭐 어떤가 그러고 한번 가봤어요. 솔직히 이제 갔는데 가자마자 프로그램을 딱 보자마자 제가 괜히 왔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암기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암기할 내용도 많고 시험도 치른다네요. 또 필기 시험도 있고 구두 시험도 있는데 필기 시험을 2번씩이나 치르고 또 구두 시험을 또 한 번 치르고 그러니까 시험에는 언제나 시험 들잖아요. 짐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갈까 말까 무슨 핑계 댈 거 없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꾹 참고 그 많은 암기 내용을 막 암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를 암기하면 그 뒤에 걸 잊어버리고 잘 안 되네요. 그 전에 젊을 때 학생들처럼 이렇게 안 되고 뭘 하나 읽으면 그 다음이 안 보이고 펴놓고 보면 알겠는데 덮어놓으면 모르겠고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암기를 하고 강의를 받고 그리고는 실습을 나가는데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먼저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저를 훈련하시는 분하고 같이 그 액기 있는 데 가서 버스 정거장으로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거기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액기니까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그분은 가만히 서 있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버스 시간하고 한 10분 정도 더 있어야지 버스가 오겠더라고. 그럼 저 할머니는 10분은 저 자리에 서 계실 분이다 싶어갖고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뭐 어쩌니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던지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한테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시면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질문을 전도 대상자가 환자예요. 그 아프신 분 앞에 가서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신다면 이 질문을 던진다면 이 질문이 얼마나 상대방한테 무례하게 들릴까 싶어서 되게 머뭇거리고 그랬는데 그 훈련이니까
또 그 말을 해야지 된다네요. 다른 질문하면 안 된다네요. 그래갖고 그 질문을 던졌어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의외로 그분이 좀 당황해하면서도 그 다음 질문을 받아주더라고요. 받아주면서 없지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이 착하게 살아야지요, 좋은 일 해야지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아지요, 이제 그런 대답들을 쭉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거의 그렇게 대답을 해요. 천국에 가려면 착한 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영생은 우리가 돈으로나 또 자기의 선행이나 또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 이야기로, 믿음 이야기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문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잘 나가다 그만 버스가 와가지고 타고 가셔가지고 사요나라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사람들은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시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그 여인은 당황해하면서도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나 남편 없습니다. 나 남편 없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너한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 또 있지만 그도 너의 지금 현재 남편이 아니니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하면서 그 뜬금없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이렇게 많잖아요. 5시간에 있고 현재 또 있고, 그러니까 6명이나 있으면 난 남편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정답일 건데 남편 없다는 말, 거짓말 같은 말, 뜬금없는 말, 그런 말에 예수님은 공감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공감을 해주고 그 말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을 해주어서 그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질문으로 이어가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선생님,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이산, 즉 그리심산인데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그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라고 하는 평소에 궁금해왔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비슷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 캐톨릭과 개신교,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종교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서로들 싸움을 할까? 어떨 때는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종교에 대한 궁금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여인의 궁금증도 그런 궁금함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 그러니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오래된 논쟁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이 여인이 말한 그 산은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너희들 이 더러운 것들 예루살렘에 못 들어와, 이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와서 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못 오게 했어요. 근처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 그럼 좋다, 그러면 우리도 예배차 하나 따로 만들지.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거기다 자기들이 예배처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 예루살렘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여기가 진짜다, 저거 가짜다, 그러면서 서로들 반목의 세월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 2장에 보면 내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할 장소를 한 곳이다 라고 지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 가나안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다, 남유다 사람은 여기다, 그리고 서로 주장하고 서로 진짜니 가짜니 그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논쟁의 질문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던질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과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따지고 볼까? 어느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볼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논쟁하는 거 아닙니다. 논쟁은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그것을 서로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논쟁이 조금 이 모리아가로 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논쟁을 통해서 이겼다 해도 그것은 절대로 이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도 대상자하고 막 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일부러 우리에게 막 시비를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곤란한 질문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하다 처음에는 순순히 하다가 나중에 슬슬 화가 나요. 그러다 보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나면 문제는 그 사람은 다음에는 절대로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도 논쟁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그 사람하고 맞니 틀리니 하면서 논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제대로 예배드린 것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 태도가 건성건성 드릴 수 있을까요? 대충대충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어떻게 건성건성 하겠습니까? 정성을 다하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짓 못할 겁니다. 얼마나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어질까요?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복장도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딱 보고 우리 그 남자 우리 재직들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양복을 다들 입고 오니까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훤하고 참 미남이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복장을 해야지 됩니다. 비싼 옷, 좋은 옷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성스러운 복장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동네 슈퍼 가듯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복장. 그리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꼭 도착하려고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여유를 잡고 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중에 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내 시간 맞춰서 가면 되겠습니까? 그분의 시간에 맞춰야지. 그분의 시간에 마치고 그분보다 내가 적어도 10분, 20분, 30분 전에는 먼저 가서 있어야지. 그게 예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준비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순서를 맡은 분들도 미리 준비해서 정한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맡는 분은 미리 기도문을 작성하는 게 참 좋습니다. 기도문을 작성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문을 작성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하고 지난주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내용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2-3개 정도의 기도의 제목을 집어넣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이기 때문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이거 틀린 것 아닙니다. 주님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3분에서 4분 정도의 분량으로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은 하면 막 대표 기도를 혼자서 막 5분, 10분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다 훑어서 막 계시록까지 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어수선한 거. 그러니까 그런 기도 순서를 따라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 분량으로 딱 맞춰서 하면 기도자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미리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놓고 미리 읽어두고 마음을 열어놓고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PPT를 하지만 성경 구절 내용을 여기다 띄워주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책을 찾아서 그 내용을 스스로 읽으라고. 그 정도 수고는 해야지. 모든 걸 다 보여주면 우리가 예배자의 태도가 조금 불쌍할지랄 것 같아서 찬송가는 다 보여주지만 그러나 성경 구절은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읽는 거 그게 연습이 돼야지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에 합한 말씀이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당연히 그냥 아멘이 나오지만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도 있다니까요. 찔림이 되는 말씀도 있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편한 말씀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말씀도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아멘하고 저건 노멘, 저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 그리고 설교 말씀을 다 자기가 아멘하는 게 아니라 다 분담을 해줘. 요건 누구, 요건 누구, 요건 누구 하면서 다 분담을 해줘. 그럼 자기가 들을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설교자인 저는요, 지난 30년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 원고를 30년간 원고를 써왔어요. 원고를 쓰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쓸 때도 제가 분량을 딱 정해요. 요거 딱 6페이지 설교 분량을 딱 정해요. 왜냐하면 그 분량이 우리가 설교를 집중하는데 참 좋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은 막 1시간, 2시간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만큼은 설교 못해요. 아무리 길어도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준비된 내용을 하려고 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성을 했는데 딱 와서 보면 어떨 때 보면 가만 이 설교가 준비한 설교가 저 사람한테 부담이 되겠다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설교를 뺄까 말까 막 고민을 해요. 근데 마지막엔 안 빼고 해요.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빼고 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뭘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설교하냐면 그것이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교자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오후 예배나 또 수요 예배는 조금 더 다른 마음으로 설교하기도 하지만 이 우리가 드리는 11시 공예배 정예배 때는 저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릴 때는 가능한 기도의 감사의 내용을 적고 거기다 본인 이름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무명으로 드리는 헌금도 좋지만 가능한 실명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실명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액수까지도 어떨 때는 거론하신 적이 있어요. 과부의 2렙돈 그러면서 거론을 해줬어요. 저기 저 과부가 있다. 그가 얼마를 했다. 2렙돈을 냈다. 그러나 그는 최고의 것을 드렸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줘요. 부자 많은 것 드렸다. 근데 있는 것 중에 극히 일부를 드린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요. 성경에 보면 이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바울을 사역을 위해서 헌금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실명을 다 거론을 해줬어요. 실명을 다 거론해주고 그를 기억하라, 그를 축복해 주어라, 그를 맞이해 주어라.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도 사역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이들을 막 이름을 거론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실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거는 무명으로 하는 헌금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될 그때 그런 상황 때는 무명으로 하는 것이 좋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일은 어느 때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구제를 할 때, 남들을 도와줄 때 그때는 모르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명으로 할 때가 있고 무명으로 할 때가 있고 다
다 때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 신앙생활하는데 참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재직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어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봉사와 섬김만을 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생기게 되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왜 나만 남들 다 저거 하는데 왜 맨날 나만 일하나,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거기서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은혜를 가지고 봉사를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은혜 없이 일만 하려고 하면 크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통해에게 부어신 은혜와 은총,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할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재직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가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재직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